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야곱과 함께하는 인생 여행, 오늘 8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 말미에 제가 절대 34장을 읽지 말고 궁금해만 하고 오셔라 했는데 아마 두 부류일 거예요. 궁금하다 못해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래 궁금하면 읽지 말자 하고 궁금해했기는 했는데 기다려지지 않고 지난주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아 맞아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지난주 말씀 잠깐 리뷰할게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토록 답답했던 그 마음에 한을 풀고 형과 화해하는 정말 놀라운 장면. 형을 부둥켜 안고 울고, 그 형도 어찌된 일인지 마음이 녹아져서 그 동생을 부둥켜 안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붙잡자 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이제 함께 가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시 헤어질 수 없으니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하니, 야곱이 그 형의 그 따뜻한 그 요청 가운데 수긍했으면 좋으련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형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형이 가는 세일과 자기가 가야 할 베델과는 반대길이었기 때문에, 갈라진 길이었기 때문에 형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나의 가축들과 우리 가족이 형 발걸음 따라갈 수 없으니 형 먼저 가십시오. 나는 뒤따라가겠습니다. 형이 그리하라 라고 하고 형이 먼저 세일로 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베델을 향하여 서로 헤어졌는데, 그러면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그가 그곳이 아닌 숫곳에 머뭅니다. 숫곳에 땅을 타고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가축들의 우리를 짓고 그곳에서 지내고, 또 그 옆으로 지경을 넓혀서 세겜이라는 성에 이르러서 그곳에 또 집을 잡고 장막을 짓고 거기에 평안히 사는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 세겜 땅에서 산 날이 오늘 33장과 34장 가운데 그냥 한 장 차이지만 시간이 몇 년이 흘렀냐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34장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 보듯이 10년 후 점점점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10년 후에 이제 34장의 일이 일어나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끌어 여기에 베델에 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야곱은 베델로 가야 할 사람인데 그곳에 가지 않고 10년을 세겜과 숫곳에 머물러 살자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한 일을 일으키는데 34장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3장까지는 야곱의 스토리가 쭉 이어졌는데 34장은 어쩌면 디나의 이야기고, 꼭 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디나로 인하여 생겨진 일 때문에 일어난 야곱의 가족의 일입니다. 디나는 그 당시 나이가 15세, 16세가량 됐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예쁠 때고 가장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15세, 16세의 나이를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딸 디나가요, 1절 보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땅의 딸, 그 땅이라 하면 세겜 땅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집을 짓고 정착한 세겜의 땅,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겁니다. 자,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완전 적응한 거예요. 세겜 땅에 완전히 적응해서 그 세겜의 문화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딸들을 보러 갔다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갔다, 마음에 끌리는 대로 세겜으로 갔다, 그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 풍조대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15, 16세 된 디나가요, 세겜에 살면서 세겜의 유행을 잘 받아들였고요, 세겜의 문화를 잘 받아들였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가고 싶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위해서 세겜에 젖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겜에 정착해서 그 딸도 잘 그 세겜에 적응하는 것 같은데, 그 세겜은 굉장히 죄악한 곳이었는지 2절 보면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이라는 유력가입니다.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 땅의 추장이 세겜이에요. 그러니 보통 그 나라, 그 지역이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지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추장이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가든지 하는 것이 전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땅 세겜의 추장이 세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을 총괄하는 사람이 세겜이고, 그 아버지 하몰은 당연히 유력가일 것이고, 그러니 그 가정은 아마도 그 세겜 땅에 가장 권력이 있었던, 정치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권력이 있었던 그 가족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의 넘버원이죠. 그 지역의 넘버원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마음이 녹아졌던 거죠. 그런데 오늘 2절 보니까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 딸 디나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동적인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세겜이 어떻게 한 나라의 1인자가 지나가는 한 아이를 보고, 여인을 보고 강간할 수 있겠습니까? 충동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아마도 충동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세겜은 그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었는데, 자기의 권력과 부와 재산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갖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디나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당하고 욕되게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 야곱이여 머물지 말아야 할 그곳에 있다가 딸이 강간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합니다. 더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그 동네 불량배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인데, 그 집안이 확 바뀔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그 세겜이요, 3절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딸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까지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위로하는 또 그런 일도 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겜이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이요.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충동적으로 이렇게 강간하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욕되게 하는 일은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너무 사랑한데 내 아내가 되게 해주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 하몰이 세겜과 합세해서 이제 디나를
아내 만들기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34장에 쭉 읽어보면 이제 그 하몰과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10절 보세요. 9절부터 제게 볼게요. 9절부터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하몰이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자. 이제 함께 결혼하면서 같이 교류하자.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10절에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여기에 있는 땅 너희들이 다 가져라. 원하는 대로 가져라. 그리고 뭐라고요? 매매도 해라. 팔고 싶으면 팔아라. 소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업을 얻어라. 그러니 결혼만 하게 해달라. 굉장히 세상적으로 달콤하고 좋은 조건입니다. 또 세겜도 그렇게 그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요. 11절 보세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하리니.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최고 1인자인 추장과 그 아버지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럼 12절에 이 소녀만 내게 주어 내 아내게 돼. 디나만 나에게 다오. 그러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땅이고 뭐고 무슨 혼수가 됐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난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달라. 말만 해라. 내가 다 주겠다. 대신 그 딸 디나만 나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 그만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일방적이긴 해도요. 그 말을 듣고 야곱이 갈팡질팡합니다. 물은 엎질러진 것 같고 그래 결혼을 시켜서 그냥 여기서 추장의 사돈이 되어 그냥 한평생 편안하게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잠깐 고민도 됐겠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베델이 있잖아요. 세겜이 좋아서 숫곳이 좋아서 10년을 살기는 했지만 영원한 곳은 아닌 거라는 그 양심이 남아있기에 갈팡질팡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그 소식을 들은 형들이 돌아옵니다. 오빠들이 돌아와요. 디나의 오빠 레이와 시므온이 급하게 분노해서 돌아옵니다. 아무리 추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내 동생을 욕보일 수 있겠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화를 내며 분노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둘러앉아서 계략을 세우는 거죠.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계략을 세우는가 하면 그 하몰과 그 세겜에 가서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게.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너희들과 함께 통혼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율법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는 이것이니 할례를 바꿔라. 할례를 하면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겁니다. 그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그게 증표가 되어서 그것이 예식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가 될 것이고 그 증거가 되니 우리는 너희와 통혼하여 한 가족이 되어 여기서 함께 잘 살자라고 딜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는 불신자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어. 그러면 결혼해 줄게.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우리는 결혼할 수 없어. 그러니 너가 일단은 하나님을 믿어. 그 예식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 그래서요 하몰과 세겜이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 성에 돌아가서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자, 세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아 할례를 받아라. 이제 나라의 명령이 한 추장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할례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나라의 명인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모든 출입하는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일이 그 땅에 생깁니다. 그런데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할례 받고 3일이 됐는데 아직 아파할 때예요. 아직 할례를 받고 회복되지 않아서 아직 아프고 아직 거동이 불편한 그때에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기습해서 움직일 수 없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작전을 짠 거죠. 할례를 받게 해서 거동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서 다 죽여버리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세요. 25절 후반부에 보면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라요, 그 성에 있는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였습니다. 하몰도 죽이고 세겜도 죽이고 엄청난 피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뭐 쉽게 이긴 거죠. 모든 남자들이 다 누워 있으니 도망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 칼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챙겨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남자네, 누이의 그 소식을 듣고 통쾌한 복수전이네,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인하여 또 다른 전쟁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고, 또 그 지역과 적대되어서 영원한 적이 될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을 죽였으니 죽인 자의 손이, 피 흘리게 한 자의 손이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냐고요. 그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복수는 했지만 편치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강간당해 아들들이 나가서 다 살인자가 되어와. 시원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야곱의 마음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분노에서 복수한 그 오빠들, 그들에 비해 야곱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5절 한번 보세요. 오늘 4절 이후에 5절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함을 들었으나, 오빠들은 듣고 흥분해가지고 빨리 복수할 일을 했던 반면에 야곱은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참고 기다린 거예요. 단순히 인내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뒷부분에 가게 되면 그렇게 살인을 하고 돌아온 그 아들들에게는 너무나도 즉흥적으로 분노하며 화를 내는, 너가 이 일을 벌여가지고 이제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니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 가족은. 이 주변에 있는 이들과 이렇게 연대되어 있는 이 나라들, 우리가 다른 성읍들은 어떻게 이기겠느냐, 건강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또 불보듯 뻔하게 죽을 것이 분명하니 너희들 너무나도 즉흥적으로 잘못했어 라고 분노하는 걸 볼 때에 야곱이 참은 것이 인내심이 있어서 참은 것이 아니라 혹여나 마음 때문에 재느라고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잘못입니다. 그 일에 참고 있었던, 재고 있었던 야곱도 문제가 있었고, 복수하여서 또 누이의 그 아픔을 위로한답치고 칼을 휘둘렀던 그 형제들 또한 분명히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요, 딸을 향하여서는 참는 척 같지만 아들들을 향하여서는 너무나도 분노하는 것을 볼 때에 아직까지 자기중심적입니다. 아들들이 살인하고 돌아온 것을 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말씀을 어기고 살인할 수 있어? 라고 징계한 거 아니라, 책망한 게 아니라 너희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가족 다 죽었다. 그것 때문에 분노했고, 딸 디나에 대해서 참은 것도 그냥 말씀으로 인내한 게 아니라 혹여나 분노했다가 더 큰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된 것,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야곱은 실수한 거죠. 그 오빠들도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뭐 시원하게 복수한 것 가지고는 뭐 좋다고 할 수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실수했던 한 가지는요, 할례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증표하는 그 거룩한 예식을 가지고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것, 이건 분명히 잘못.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인간적으로 당했으니 복수하겠다 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예식을 사용했는지 정말 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일들 가운데. 이 일이 왜 야곱의 집에 일어났을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들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에 일어나는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고 선하신 뜻으로 허락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고 그냥 놔두시는 그런 허락함도 있는데, 오늘 이 야곱의 집에 일어난 이 강간과 살인,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 일어난 겁니다. 왜 일어났을까? 야곱의 편에서 일어난 이유를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 편에서 왜 이 일이 일어났는고 하면, 사실 야곱은요, 삼촌 집으로 떠나 출발하면서 베델에서 꿈꾸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아시죠? 그때 깨어나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라고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예배드렸던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한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28장 21절입니다. 28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힘들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 약속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네,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슨 서원을 한 거냐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여기로 다시 데려다 주시면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 다 털어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가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10수년이 흐른 후에 33장 18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18절 보세요. 형과 화해하고 난 다음에, 형과 헤어진 다음에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그 세겜에 왔는데 숫꽃과 밧단 아람을 지나서 세겜에 온 그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안히 왔다, 평안히 왔다. 자, 보이세요? 제가 뭐 말하고 싶은지? 평안히에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평안히 돌아오게 오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평안하게 세겜까지는 잘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다 보니 하나님 약속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의 약속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일 당한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고 기도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이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아니라 머물지 말아야 할 곳. 잠시는 머물 수 있겠죠. 가는 길목이니까. 그런데 거기나 10년이나 있으면 안 됐어요. 야곱은 세겜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집 짓고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베델로 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 생각 안 하고 거기가 좋사오니 하고 집 짓고 땅 사고 집 짓고 넓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약속을 잃어버렸구나. 거기가 좋다고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드신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야곱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이 새로 얻은 이름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고 속이는 그의 인생처럼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변했지만 아직 이름값을 못하고 야곱 이름값만 하고 살고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강간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가정에 허락하시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위기가 다가와요. 위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들 어디에 서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오래 머물러도 되는 곳이냐? 아니면 그래 잠시 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빨리 가야 되겠다.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로 알고 빨리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너무 오래 세상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대로 머물러야 할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요, 성금요일이에요. 우리가 금요 기도일로 계속 모이지만 그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다시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죠.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저녁 9시 하니까 좀 일정 맞추시고 다 나오세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뭐 하실래요? 왜 거기 서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눈물과 핏물과 모든 걸 다 쏟으시는 그날에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실래요?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약속 기억하시고 또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오래 머물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 편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분명히 그 일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 한마디로 사랑 때문입니다. 뭐 사랑하는데 딸이 강간당하는 일을 주셨을까?
아유,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들들이 그 많은 한 도성을 멸하는 살인자가 되게 하셨을까? 예, 디나의 강간 사건은 분명히 야곱에게는 일평생 씻을 수 없는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하나님 편에서는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은 바꿔졌는데 아직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에는 슬픔이고 비극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하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지나고 나자, 이 34장의 사건이 끝나고 나자 바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35장 2절과 3절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또 이어가겠지만 2절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싹 바꿔 입어라.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왜 그때 깨닫냐고요? 왜 그때 깨닫냐고요? 가정에 그런 일 안 생기고 갔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실 수 없어서 이런 아픔도 주시고 이런 가시도 주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왜 그 가정을 다 겪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베델로 가자라고 말하냐고요. 이게 인간이죠. 그래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딱 이 방법으로 야곱 다루신 거예요. 뭐냐고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이야기를 하죠.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지을 때는 어떻게 짓는 줄 아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 집니다. 웬만한 새들은 오지 못하도록, 웬만한 짐승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뽀송뽀송한 털들로 내장재를 치죠. 새끼들이 포근하게 살라고. 그리고 새끼들을 거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살피죠. 누가 공격하나. 얼마나 든든해요. 공중의 왕인 그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새끼들이 잘 자라요. 주는 먹이도 잘 받아먹고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독수리가요, 가시를 물어다가 거기다 넣어요. 새끼들이 가시에 찔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가 싫어서 옆으로 도망갑니다. 그 독수리가 가시를 또 그 새끼들에게 보냅니다. 가시가 찔리니까 도망갑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왜 먹이 주던 아빠가 자꾸 가시를 줄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그 좁은 둥지 안에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아버지가 날 괴롭혀서 못 살겠다. 에라 뛰어내리자 하고 그 새끼들이 뛰어내리는 겁니다.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놈들이 있으면 그 독수리가 그 둥지 안에 들어가서 너풀너풀거리면서 새끼들을 내모는 겁니다. 자기 새끼 위에 너풀너풀거리면서 흐트러버려요. 그러면 새끼들이 떨어지죠. 높은 창고에서 새끼들이 떨어지면 새끼들이 하는 거 뭐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살기 위하여 날개짓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날개는 강해지는 거예요. 날개 쭉지가 강해지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날개 쭉지를 아무리 펄럭펄럭해도 아직 힘이 연약한 새가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어질 때
큰 날개를 펴고 창공에서 내려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습니다.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죽지 않도록 받고 다시 올라가서 둥지에 놓고 휴식 시간 또 평안히 쉬게 해요. 그러다가 휴식 시간 끝, 2교시 시작 하고 또 가시 갖다 놓는 거죠. 또 가시 갖다 놓고 또 가시 갖다 놓고 너풀거리면서 또 떨어뜨리고, 걔네들이 또 떨어져요. 그 독수리가 또 내려가서 또 바다에다 또 올려놓고 쉬는 시간하고 또 3교시.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그 새끼 독수리는 날개 축지가 강해져요. 어떤 새에게도 잡혀먹히지 않을 만큼 공중의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이러하듯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야곱을 이렇게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가야 하지?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평안한 분들 계십니까? 그래, 평안하다, 평안하다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가정도 이만하면 평안하고 애들도 잘 되고 있고 직장도 사업도 평안하고 그래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하신 약속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머물지 않아야 될 곳에 있진 않나 점검하십시오. 그 과정이 지나서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추락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여러분,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제발 깨달아 하십시오. 세상도 좋죠. 세상 유혹도 많죠.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사람만 속이면 내가 훨씬 더 잘된 일들도 얼마나 많고, 조금만 거짓으로 살면 편안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 잃어버리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다면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혹 추락하다 땅이 앞에 아른아른 보이는 분 계시다면 괜찮아요. 주님이 받으십니다. 받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강하게 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살아. 야곱이 이스라엘임에도 야곱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간입니다. 잠잠히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